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치유의 과정이 아니라 치유의 날에 관한 주제가 나와요. 그 날은 9절에 보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라 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라는 표시를 해서 그 부구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해요. 그 두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조합해 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럼 그게 뭘까? 9절에 보니까 낫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나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치유의 일이 있어요. 또 13절에도 보면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낫고 고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을 이런 일을 행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다른 날도 예수님이 치료를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성경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일날은 일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죄로 타락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었어요. 온전한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칠 이유가 없어요. 몸에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구원도 필요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놓고 사람과 함께 즐겁게 그것을 감상하고 기뻐하는 날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 의해서 깨졌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진정한 안식이 없어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때부터 안식일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안식일이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상해 있어요.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만나면서 많은 아픔을 겪어요.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아픔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또 외부의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늘 이게 무거운 구름처럼 찾아오는 염려라는 덩어리를 해방을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요. 짓눌려 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일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고 주의를 맞죠. 이렇게 미진하고 불안전한 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인데요, 그냥 정신적으로 쉬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해 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아서 치료하시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치료한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상처투성이에 우리를 불러놓고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날로 정해놓고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를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그러면 너희 짐이 가벼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치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들어온 자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날이 안식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면 환자가 노력할 일은 없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앉으세요, 누우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치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이 안식일에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은 아니지만 새롭게 깨달은 구절이 있었어요. 안식이라는 말 뒤에는 꼭 들어간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안식에 들어간다. 내 안식에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표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안식은 들어오는 거다. 시간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공간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 안에 들어오면 깨끗해져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죠. 또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시고 참 기쁨으로 듣는데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해도 귀가 약해갖고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은 노인네고 나도 노인네인데 더 노인네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참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결혼식보다는 예배 자체가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저한테 아빠는 울면 안 돼. 울지 마. 창피하니까 나한테 그래요. 지가 울어요. 나는 안 울었는데.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 딸아이가 왜 우냐 했더니 주기도문 찬양을과 특성을 아는데 그 시간에 딸하고 사위를 그 강단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기도문 찬양하는데 둘 다 어깨를 들먹들먹 하면서 우는 거예요. 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거죠. 예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저는 그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중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녹이고 적시는 걸 보면서 안식일에는 특별한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안식에 들어오면,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나의 안식에 들어오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면 주님이 주시는 쉼과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옳지 않다, 옳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른 거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죠. 그런 안식일 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옳고 그른 거 따지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인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병자라는 사실, 그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만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옳은 것만 했겠습니까? 옳지 못한 것도 있고 불완전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그거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귀한 거는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일주일 중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7년 지나면 1년 동안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7년을 7번 반복하면 휘년이라고 하는 굉장한 안식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빚도 탕감해주고 저당 잡혔던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주는 그런 날이 휘년이에요. 천국을 연습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 끝나서 목숨을 거두고 천국에 올라가면 그 천국을 일컬어서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바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에 꼭 듣고 가실 말이 하나 있어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 듣고 가는 거예요. 너 힘들어. 이 상 들고 걸어가. 그 말 한마디 듣고 문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질게. 네가 걸어가. 하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1절에 보세요. 나를 낫게 한 그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의 지도자, 위대한 인류의 선생, 또 훌륭한 기독교의 어떤 특별한 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 이번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들고 이 고백을 하며 이 전을 떠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육체의 질병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셋째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연장이 되겠죠. 가서 그분을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한 사람을 또 찾아가서 만날까요?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서 주석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번역본에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일부러 만나셨다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가서 만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육체의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미진한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나를 치료하셨지만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환자는 육체는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잖아요. 건강을 회복한다 그래도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아직도 이 사람은 갖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몸을 치료하신 다음에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고 또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 생활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여와 치유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삶의 난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침상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대동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한 주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산 분도 계십니다. 그냥 일상이 바빴을 뿐이지 특별한 문제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영혼의 강건함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미 이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이 필요할 것이고,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필요가 있기에 안식일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사람의 질병을 치료한다면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병이 나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치료를 받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영육간의 구원을 주일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13절에 이 사람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의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그다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가 그가 예수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일상생활 가운데 도우시고 지키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가 진정 예수님을 알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가서 우리 사위가 그 리치몬드에 있는 제임스 강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우리 식구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구경을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특별히 제 마음을 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야외에 통나무를 잘라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돌로 십자가를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미국 청교도들의 예배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 짓던 예배당을 껍데기는 다 사라지고 골격만 남은 채로 통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 앞에 목사님이 그 당시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성찬을 나누어주는 그 동상이 조그맣게 새겨져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이 강을 따라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훗날 나중에 성도들이 예배당을 돈이 생겨서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당은 입구만 봤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유물을 발굴하는 중이라서 입구에서만 쳐다보고 말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찡함을 느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 흔적을 제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안식일에 오라고 하신 것은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박해 정도가 아니고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은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율법을 스스로 어기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 이 제목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짜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시고 수고하는 데는 부모들의 온갖 고통이 있습니다. 학비가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직장생활, 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간만 방심하면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어떨 때는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정신이 온전하게 사는 게 이상할 정도로, 술 안 먹고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 세상이 쉬운 데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정적이 많고요, 못하면 못할수록 무능하다고 쫓아내고요, 중간에 가면 기회주의자라고 말하고요, 세상 어디에 도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 소중함을 부모들이 압니다.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거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은 거저올까요?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자유와 치유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안식일의 권능을 세우셨다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라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고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으니 안식일에 들어와서 듣고 돌아가고, 저처럼 반도 못 들었지만 그 몇 마디 들었던 기억 남은 것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식일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안식일에 들어오는 그 영광을 모두가 평생 동안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